산상수훈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확인해 온 것처럼 산상수훈은 단지 여러 편의 짧은 구절들을 무작위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이고요. 본론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5장 17절부터 끝까 죄송합니다. 5장 17절부터 끝까지가 본론의 첫째 단락,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본론의 둘째 단락, 그리고 6장 19절부터 오늘의 본문인 7장 11절까지가 본론 셋째 단락입니다. 본론 첫째 단락이 윤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둘째 단락이 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셋째이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윤리와 영성이 하나로 종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윤리와 영성을 종합하는 본론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단으로서 본론 전체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두 절인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본문은 종종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도의 테크닉에 대한 설명서가 됩니다. 그 방법은 간절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본문은 예수께서 그동안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신 다른 말씀들과 부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6장 7,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는 6장 33절에서 다시 요약적으로 제시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뒤에 와서 7장 7, 8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반복하여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 다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형성된 선입견을 가지고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에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들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무엇이든지라는 말 또는 그런 뜻을 암시하는 어떤 간접적인 언급이 본문 안에 들어있나요? 전혀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지요. 둘째로 많은 분들이 7, 8절을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로 읽으십니다. 그것은 본문의 세 명령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고,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는 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라고 말이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같은 말을 표현을 바꾸어서 3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강조점은 구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이라에 있습니다. 구해야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7절과 8절이 논지라고 할 수 있고요 9절과 10절은 그것을 보강하는 예시이고 11절은 그 예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90, 11절을 잘 읽어보면 앞에 나오는 7, 8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세하게 각자 읽어보시죠. 90, 11절을 읽어보시죠. 여기에 기도를 반복하라 또는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그런 언급이나 암시가 그렇게 해석되는 내용이 그 본문 안에 담겨 있나요? 90, 11절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아들이 부모에게 빵과 생선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아들이 달라고 하면 부모가 반드시 준다는 건가요? 후자이지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강조점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을 때 강조점은 구하라에 있지 않고 주실 것이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 또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의 테크닉 또는 기도의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 8절은 읽어도 분명히 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뒤에 구절들 읽어서 7, 8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데요. 9, 10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11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인간 부모와 자녀 관계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또는 반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저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7,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구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9절과 10절을 보면 자녀가 빵과 생선을 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비유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빵과 생선으로 비유된 것이 11절에 가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90절의 비유에서 빵과 생선에 해당하는 것이 11절에선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지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한다 하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나쁜 건 안 구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구한다 하는 전제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뭐든지 구해봐 해도 당연히 좋은 것을 구합니다. 나쁜 것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만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가요? 그런데 본문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완전한 상호 신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6장 7, 8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튼튼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 되시옵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뿐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믿음직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저 10만 원 필요해요 하고 말하면 부모의 마음엔 저 녀석이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려 하나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녀가 믿음직스러울 때는 다 좋은 데 쓰려고 달라고 하는 거겠지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도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좋은 데 쓰려고 구하겠지, 비유하자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 언약 관계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 의로운 사람이죠. 의롭다는 말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2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하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온전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완전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 이전 에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락 이전 에덴에는 아무것도 금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것을 구하거나
나쁜 것을 구하는 일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지향하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5장 48절,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완전성, 완전한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도록 제시해 주시는 모델입니다. 산상수훈 본론의 첫 단락과 둘째 단락에 담겨 있는 윤리와 영성의 모델이 그러한 완전한 사람의 윤리와 완전한 사람의 영성을 보여주었고요. 그 윤리와 영성이 하나로 종합되는 셋째 단락의 마지막 문단인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관계를 보여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러한 완전한 관계에 접근해 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완전한 관계를 이따금씩 미리 경험하곤 합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해, 사귐의 기도를 통해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상과 다른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가 일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 일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기도를 통해 힘과 지혜를 얻은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가며 그 일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되심,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향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현실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현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람의 모델을 향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귐의 기도 속에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이따금씩 맛보곤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끄소서.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자주 맛보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능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